아마 이런 주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잡는다, 핵심을 잡는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회가 연합함, 하나됨,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핵심을 잡는 그런 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쟁, 잘 안 되네요. 영적 전쟁, 그렇게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합해서 에베소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누구에게 설명을 짧게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님 안에 신령한 복, 교회 연합, 세상과의 관계, 영적 전쟁, 이걸 합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관계, 이 관계 안에서, 곧 교회 안의 관계, 연합함,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게 아주 간단하게 에베소서를 간추린 핵심 문장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관계, 즉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죠. 그리고 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계속해서 보실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행함의 시리즈 첫 번째 들어갔죠.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함이 무엇이냐? 그 합당함이 바로 연합이다,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역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이제 후반 부분이에요. 파트 2. 이거 파트 2개로 나눠서 연합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무리 정말 그 세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움이 많은 교회들도 보면 하나됨에 있어서, 연합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 누구가 그 교회를 바라봐도 그 교회가 정말 연합함이 훌륭하다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는, 그 답은 바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흠을 보아도 감싸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흠을 보면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 있고, 정말 아껴줄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가족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남자와 여자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던 남자와 여자가, 전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남자와 여자가 어느 순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둘이 이제 남은 평생 그때 뭐 20대 만났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남은 3분의 2, 3분의 4 정도를 이제 함께 연합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언약입니다.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했다는 거죠. 가족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저의 관계를 봐도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남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게 가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은 가족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드릴 텐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한 번도. 네, 어떻게 누구 소개로만 뭐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니까 뭐 어떻게 뭐 선봐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면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신랑과 친구였고 제 아내는 신부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둘이 사귀면서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소개시켜줄까 그랬는데 말만 하고 소개는 진짜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하는 날 이제 저보고 와서 특송을 불러달라고 그런 거예요. 축가를 불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 보고는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그런 거고. 그런데 제가 그 결혼식을 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알라바마에 제 아버님과 어머님 방문하고 있었던 중이라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플로리다에서 또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시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럼 가면서 저를 픽업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라바마에서 플로리다에서 이제 알라바마를 거쳐가는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 집까지 왔다가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중간에서 만나자. 근데 그때는 뭐 GPS도 없고 이 셀룰러 폰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때 그 큰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딱 펴놓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어디가 좋겠다 해가지고 하이웨이에서 하이웨이 이게 큰 줄이 있고 약간 인터섹션이 있는 한 지점을 그냥 거기를 찾아갖고 찍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 하고 거기를 찍어서 이제 그 형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만나서 픽업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거기 그 약속한 지점까지 데려다 줬는데 가니까 그게 인터섹션이 아니었고 그 길이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 형은 이미 출발을 했고 연락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님도 그때 무슨 용기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웨이 거기 중간에 내가 너를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그 형이 지나가면서 그 인터섹션 나오기 전쯤에 네가 거기 서 있으면 그 형이 지나가다가 너를 발견하지 않고 태워주지 않겠니? 하면서 저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저도 엉겹결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막상 했는데 하이웨이니까 차들이 70마일, 80마일로 쌩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차가 저는 지나가면서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레인이 4개이기 때문에 큰 트럭이 만약에 안쪽으로 지나가고 차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또 쌩쌩쌩쌩 지나가는데 그 사이드웍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1월 달이었거든요. 그 추운 날. 벌벌벌 떨면서 그 형이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계속 찾는데 도저히 이거는 이 확률이 없는 거예요. 확률이.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형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그대로 트럭이 지나가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저를 못 본 거예요. 못 봤는데 어떻게 우연히 백미러로 봤더니 덩치 큰 이 동양인이 거기 하이웨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거 딴 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저기, 그래서 좀 가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그 세운 차를 보고 저기 형인가 보다 그래서 뛰어가서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게 만났는데 사실 그 결혼식에서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달라스에 있었고 제 아내는 그때 그 일리노이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전화번호도 제가 이렇게 주고받지를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못했는데 제가 기대 걸었던 거는 그때 하나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제가 주지도 않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모님, 우리 사모님이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찬양을 그때 잘하니까
교회 한번 초청하시겠다고 받아 가셨는데 거기에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그러면 가서 만날 텐데 하는데 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서 제가 막 하여튼 제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찾아서 전화를 드려서 연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저희가 처음 이제 데이트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가 사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여기에 같이 지금 이 어거스타 지역에 같이 계획해서 너는 몇 년도에 가 나는 몇 년도에 가서 우리 가서 만나서 우리 함께 교회하자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다른 이유에서 오셔갖고 여기 오셨더니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이 가족의 관계는 그런 부부의 관계라기보다는 자녀들끼리의 관계. 제가 왜 이러냐면 부부는 서로 그래도 눈이 맞고 사랑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조금 더 수월해요. 하지만 자녀들 상황은 약간 틀립니다. 본인들이 나 이 가족 택할래, 이 가족 갈래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그 가족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나는 여동생을 원해, 나는 남동생을 원해, 이런 동생을 원해 해가지고 그런 동생이 나온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동생이 나왔고 그 동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첫째가 3살하고 2개월 지났을 때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병원에서 제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태어났고 저는 이제 첫째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그 아기가 담겨 있는 이제 그 베드 거기에 딱 가서 이렇게 올려달래. 그래서 올라가더니 우리 크리스찬이 동생 이렇게 그때 이제 막 이불에 동동동 싸놓잖아요. 그 동생을 탁 만지더니 이게 캐리슨이야?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러면서 캐리슨 내가 네 형이야. 그때는 한국말 되게 잘했거든요. 내가 네 형이야.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 아니면 일주일 전후였습니다. 일주일 전후가 지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근데 얘 왜 안 가? 왜 아직도 있어? 얘 트래시캔에 버려도 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러다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이제 얘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자기가 혼자 관심을 받다가 그래서 얘를 버려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15살이고 이제 12살이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얘 버려도 되나? 귀찮을 때가 있고 지금은 서로 얼마나 싸웁니까? 눈만 뜨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누나랑 3살 터울인데 눈만 뜨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싸웠냐 물어보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그냥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렸고 그냥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이 자녀들끼리는 서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 막 사랑에 빠져서 둘이 그렇게 같이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살다 보니까 태어나 있고 또 동생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저 성도 좋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여러분이 몸을 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오시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한 가족을 이렇게 일궈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가족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하는 구조와 이 흐름을 살펴볼 때 가족과 비교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풀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의 정말 간절한 바람은 저희 자녀들, 저희 아들 셋이 서로 정말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세상 둘도 없는 정말 친한 사이들이 되는 것을 저희는 소원합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살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정말 아껴주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강제로 그걸 시킨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성숙해가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어떠한 부모의 희생과 어떠한 부모의 사랑과 아낌으로 본인들이 자라게 됐으며 본인들이 얼마나 성숙을 한다라는 게 그런 걸 깨닫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너무 그런 걸 모르고 부모님들 고마운 줄 모르고 항상 불평만 했는데, 이제 저도 크고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근데 너무 이미 때는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정말 그때 더 감사했을 거예요. 그때 더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그게 상관없어요.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감사를 받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밖에 없는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함께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에 정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한다라는 게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그 자녀들이 연합하는 데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출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성숙, 어떤 것을 향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가, 무엇이 나의 성숙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출생,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모르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묻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생겼어?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특히 말하는 게 그냥 특히 믿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셨어. 그럼 궁금한 거야, 애들이. 어떻게 주셨는데? 포장지에 싸서 주셨어? 아니면 집 앞에다 띵동하고 나가봤더니 문 앞에 있었어? 어떻게 주셨어? 그러면 몰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그냥 대충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한 이불에서 자니까 네가 생겼다. 그렇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자고 깨보니까 저희 누나랑 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애기 생기면 어떻게 이게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이게 모르니까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배꼽에 여기가 작구가 있어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꼽 들어가지고 작구를 찾는 거예요. 작구 어디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제 짜증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여기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분들이겠죠?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출생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자녀들도 해산의 고통을 알고 그 자녀들을 키워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한 가족 그러면 그래 우리 한 가족이다. 이게 주일날 보고 어차피 다 진짜 친가족들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래도 그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이제 인용해서 적은 말인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올라가심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천, 곧 죽음에 대한 승리로 그가 부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 말은 뭐냐면 사로잡힘으로부터 다시 빼내서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든지 생명에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에, 그렇죠? 생명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죽음에 사로잡히면서 빼져가지고 다시 그 영생에, 그 생명에 사로잡힘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거를 이제 8절에 말씀하고 9절에서 이제 올라가셨다 함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곧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인데, 아래로 내려온 것은 그냥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탄생하고 출생하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음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죽음과 싸우시다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이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 원래대로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차는 게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이제 죄인의 모습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자녀들이 죄인의 모습, 악한 모습으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죄가 번성하고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후에 태어나는 자녀까지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직접 육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 분부한 가르친 것을 모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의 탄생 이유고 바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자라서 키가 크면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맨날 키재기 하면서 이제 아빠보다 언제 크나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약간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저도 성장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초월하고 이제 저희 삼촌들을 초월하고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로 재야죠. 자로. 키가 몇인가? 오늘 일어나서 재보고 내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셨죠? 받으신 분 3분. 받으셨죠,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은사이고, 그 은사가, 근데 이 은사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은사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가진 은사를 우리 권사님께서 가지실 수도 있지만 안 가지셨을 확률이 더 크고, 권사님이 가진 은사를 제가 안 가졌을 확률이 더 큽니다. 같은 목회자지만 우리 김효세 목사님이 가지신 은사와 제가 가진 은사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성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답을 드리면, 성장의 이 측량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깨닫고 남의 은사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그 은사를 함께 사용해서, 연합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은사 개발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그걸 잘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은사만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양육하는 데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 3가지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부 모든 분이 교사라고, 교사의 은사가 있으면 서로 가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은 없고 서로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렇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 가졌는데 너는 왜 이게 없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는 있는데 왜 내가 없냐? 이래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은사들이 잘 발굴되어서 교회의 연합을 함께 이것을 사용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측정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른 점들이 많지만, 이런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너는 나보다 나랑 다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더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랑 달라서 너무 참 나는 기쁘다. 나는 너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네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이 정말 나는 너무나 기쁘다. 왜냐하면 그 다른 피스들이 함께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고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비결인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섬기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온전케 하고 있는지, 교회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가?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다 그림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겠구나. 우리 교회 표어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숙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델이 있고 그 모델처럼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닮는 것도 좀 어렵고 베드로를 닮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제가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 나이 때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마음에 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어렸을 때는 그랬고, 제가 청소년기에는 제가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제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는 마이클 조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하려고 제가 정말 수시간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흉내도 못 내겠는 거예요. 제가 마이클 조던 흉내 낼 수 있는 건 오로지 혀 내미는 거. 그 특징이잖아요. 그분의 특유의 특유의 하는 행동이 혓바닥 내밀고 농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와 마이클 조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실 때 여러분이 요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고 가장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거에서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고, 아직 미성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미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말려서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요동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거기에 요동이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거기에 요동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세상 어떤 사람이, 세상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도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시편 1편 말씀처럼 정말 나무가 시냇물가에 있는 것처럼 뿌리내어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제가 미성숙하다고 저 여러분들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막 이렇게 휩쓸려 가고, 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휩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요동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한국 번역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조금 어려워요. 한국 번역을 이게 읽으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 영어를 한번 다시 해석해서 번역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의 English Standard Version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기서는 speaking이라고 나왔는데 그 위에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라.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요동하고 또 내가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저기 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진리, 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나의 기준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진리만 이야기해요. 너 정말 교회 옷을 입고 다니는 그 꼴이 뭐야? 교회 오는데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확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랑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입고 오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과 특별히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게 우리가 온전히 서야만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라. 그리스도처럼 자라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겸손, 그분의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것, 사랑한다는 핑계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피할 때가 있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아니라 사랑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한쪽만 우리가 할 때 사랑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고 진리를 이야기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사랑을 무시하고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과 이 둘 다 그분이 말하는 건 selfish. 너무 개인 욕심을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훈련과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라이프 코칭을 하러 오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언제 한번 우리 어거스타 교회에도 한번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라이프 코칭을 하면 부부들 한 네 커플에서 5커플까지 이렇게 모아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 오실 때마다 그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만나시는데 한 번 원 세션이 한 6시간에서 12시간, 18시간 그렇게 가요. 그분이 이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는 거를 연습을 그걸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요. My daughter, my son 그러면서 share with me what's been going on with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지금 이야기를 좀 우리 그룹에게 나눠라 이러면 이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쭉 듣습니다. 저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막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닌데 누가 막 이야기를 하면 이 맥락이 끊기고 아니면 또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거는 뭐가 분명히 잘못된 걸 제가 깨달으면 그때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제님 성경 몇 장 몇 절 펴보세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면 사랑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딱 주고 거기서 그냥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냥 듣고 that's good, brother. Tell me more. 조금 더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요. 선교사님 그냥 분명히 저 친구의 말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 왜 그걸 지적하지 않고 왜 고치지 않으십니까? 하는데 그분은 그걸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반복해서 듣고 그걸 또 듣다가 결국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경 말씀에 가까운데 딱 도달을 하면 그때 이제 성경 몇 장, 몇 권,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읽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 그 상황, 그분이 느끼는 것 거기에 딱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놀라운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사랑 안에서 진리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서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서로 알고 판단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애쓰고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렇게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그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행했다면 그것이 성장할 것이고 교회에 연합하는데 하나 되는데 튼튼한 그것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